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에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여정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혈액에 대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자매님을 고쳐주시며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다 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던 형제들에게 눈을 뜨게 하실 때는 당신들의 믿음대로 되라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모든 공을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믿음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고 성전에 앉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성품과 체질이 변화되어 갑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만 사랑하다가 성도님도 사랑하고 아는 사람만 사랑하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별칭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성경 39권 1189장 31,179절 이 모든 것을 압축하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단지 바람이나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상대방에 대한 바람, 상대방에 대한 기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바람과 기대이기도 하면서 그 이상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옆 사람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며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이며 우리는 평화통일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된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평화통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 독일처럼,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졌다가 세워진 통일의 나라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 굳게 믿사오니 그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남북 분단이었습니다. 바닥을 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독일도 바닥을 쳤고 프랑스도 바닥을 쳤고
영국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좁쌀 만한 믿음, 그렇게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를 넘어서서 오늘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하는 그 복음의 큰 능력을 믿고 프랑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국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독일도 그 숱한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찌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그 세 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에 찌들고, 그리고 우리 중국 옆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믿음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씨를, 그리고 그 믿음의 씨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매주일 듣는데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위질하면서 듣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람이 있으라 하시니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창조의 말씀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상처도 만지시며 영육간의 평안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형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씨앗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에 열심히 기도로 물을 주고 봉사로 물을 주고 사랑으로 물을 주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새길수록 세상만 보지 않습니다. 저 천국도 바라봅니다. 말씀을 새길수록 땅만 보지 않습니다. 하늘도 종종 바라봅니다. 말씀을 새길수록 자기 자신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라보고 민족도 바라보고 역사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며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알려주셨습니다. 4가지 우리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 떨기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4가지 마음밭이 우리 마음에 모두 있습니다. 어떤 마음밭이 가장 클까요?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이 가장 클까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가장 클까요? 돌밭 같은 마음이 가장 클까요? 아니면 길가와 같이 씨를 뿌려도 전혀 흡수되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마음밭일까요? 길가 같은 마음은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길가에서 무엇이 자라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쉽게 뜨거워지지만,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지지만 뿌리가 없는 마음으로서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가시 덤불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는 마음으로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우리는 넓혀가기 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말씀을 겸손하게 새겨듣고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절박한 절실한 마음으로 새겨듣고 준행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신 말씀을 얼마나 새겨듣고 내가 얼마나 준행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열매 여부와 믿음의 열매 크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뒤돌아봅니다. 나는 세례받고 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그대로 두고 있을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건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얼마나 물을 주고 또 물을 주어서 넓혀 왔을까 뒤돌아봅니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매주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새겨듣고 준행하여 자라난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아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웃을 품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다시 고추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 아쉽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성도님 가정에 어떤 치우고 싶은 산이 있습니까? 성도님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민족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잘 물을 줘서 키우면 그 돌멩이를, 그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 새겨 들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씨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이 나이 되도록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 새겨듣고 준행하여 열매 맺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 새겨듣고 준행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벨이 그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믿음의 예배다, 과연 내 믿음이 대단하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에녹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임종하는 순간이 그렇게 크게 가족에게 큰 민폐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잠자듯이 옮겨가도록 반드시 임종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본토와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보다 훨씬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출산의 때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모세의 뒤를 따라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행함이 되고 행함이 열매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대단한데요, 특별히 중국이 미국 못지않게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과학자보다 10배 이상이 많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계, 이공계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편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기는 할지언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청년 남녀가 눈이 맞아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고백은 반드시 자신을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기적인 사랑만 할 뿐입니다. 되돌아 받을 것만 계산하고 하는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넘어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그 관계는 우리 가족들을 이해하고 성도님들과 더욱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말씀을 새겨듣고 준행하여 이 사랑의 열매를 키워간 분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가족과 교회를 사랑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인사드린 고정수 권사님의 남편 8월 1일 세상 순례 여행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신 공덕 삼목장의 신석균 권사님입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1938년 4남 3녀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실지 돌아가셨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월남하여 고정수 권사님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3남매 덕분이었습니다. 3남매와 손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소개해드리고 지금 그 자녀손들은 교회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권사님은 88장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1절만 우리 유가족이 왔으니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신권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 품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 넓혀서 한 말씀 한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새겨서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많이 맺는 성도님과 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지속하고 지속하여 날마다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평화를 전하고 더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 넓혀서 주님 말씀 대할 때마다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